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과 생명을 주 앞에 부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 보시면 온도 체크하는 기기와 그리고 손 소독제와 명부가 있습니다.
예배를 안전히 들을 수 있도록 좋지 않은 것이니 불편하시더라도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때까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는 어제 나누었던 7번째 재앙, 곧 우박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보내셨을 그때라도 바로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그때 분명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즉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리로 다시금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네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면 얼마나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버티겠느냐? 네가 얼마나 오래 버티겠느냐? 네가 얼마나 더 맞고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해야 이것을 깨닫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맞고 얼마나 더 당해야 바로의 완팍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그 마음이 부서지고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가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을까요? 그가 끝내 버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일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강하고 능한 손으로 애굽과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보내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케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과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과 고난 앞에서 미련하게 끝까지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당하는 손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바로에게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바로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바로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몰려왔던지 그 온 땅을 덮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능히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 가운데에 다음 재앙이 계속적으로 예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고 어둡게 되어진다는 이 단어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마음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강팍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리는 자리를 지켜낸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태양의 나라, 빛의 나라인 그 애굽 가운데에 어둠이, 흑암이 다가오게 될 것임을, 그 어둡다, 또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다라는 단어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뚜기가 우박을 피하고 남은 모든 들에 있는 나무와 풀과 채소와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없애게 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저주의 선포 후에 바로의 신하들마저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신하들의 입술을 통하여 마주쳐 울리는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신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로가 그 신하들의 입술을 통하여 마주쳐 울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게 될까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충신들, 그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또한 그의 백성들의 고난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완고함을 계속하여 유지할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도대체 그놈의 히브리 노예들이 무엇이라고 이토록 애굽인들과 그들의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고 애굽의 땅이 황폐해져 망해가도록 그렇게 집착하며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보내라고 신하들이 그에게 충언을 구합니다. 바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끝까지 그의 완고함을 고집할까요? 그의 강팍함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요? 8절에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바로가 그의 입장을 바꾼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라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에게 닥친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키게 된 것일까요? 그의 말을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갈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남녀노소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히브리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냐면 누구든지 다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에 바로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더 쉽게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야만 그렇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단 말이냐? 너희가 악하도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다시 번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방 문화에서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이들이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굳이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모세의 요청이 악한 욕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의 요청은 3일 길쯤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짐 싸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떠나버리겠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결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어린아이들을 두고
떠나라고 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너희의 어린 자녀들을 데려가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들을 두고 가라, 우리가 돌보아 주겠다, 안전하게 갔다 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 너희들의 아이들을 볼모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인질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3일길쯤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의 노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목전에서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모세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장정만 가라. 너희 아이들은 두고 가라. 너희들이 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 지금 바로가 모세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도 손해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손해보지 않고 나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협상과 거래와 타협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대상으로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선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 바로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손해보지 않을 선, 적당히 피해보지 않을 선을 계산하여서 하나님께 거래와 협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피해보지 않을 정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익 사이에서 어느 쪽에서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선을 계산하면서 그 선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당히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선을 제시하고 협상하고 또한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면,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순종의 선을 지키고 있다면, 그 신앙의 애매모호한 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하나님을 향하여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바로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에서조차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바로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하나님을 예외할 수 없고 더는 하나님의 명령과 창조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와 애굽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창조의 은혜를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던 그 상태, 도무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 하나님의 생육함과 번성함과 땅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 창조의 모든 은혜를 그 땅 가운데서 거두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땅의 첫 번째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생명이 도무지 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질서가 그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에서 바로가 일어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약속과 그 명령들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인생과 또한 애굽 땅 가운데서 창조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심으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박과 메뚜기를 통하여서 그 땅에 남겨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땅은 혼돈과 공허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앞에 들이운 이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서야 다시금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가 여호와와 너희 앞에서 범죄하였으니 이번만은 나를 용서하여 달라. 이 죽음만은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여러분, 어제도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지금도 바로는 입술로 마치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번만은 용서하여 달라. 이 죽음만은 피하여 달라. 바로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 또한 거래이고 제안이고 또한 협상입니다. 이번에 이 고난만, 이 죽음만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지 그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의 마음을 겸비케 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만 피하면, 이 죽음만 피하면 다시금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때라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불어오시며 또한 동풍을 불어서 그 메뚜기 떼를 다시금 홍해에 쳐박아 버렸을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로 어떠한 무서운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와 그의 모든 군대가 홍해 가운데 메뚜기가 수장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군대와 그가 홍해 가운데 수장되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능에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우리도 바로와 같이 고집부리며 불신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과 삶, 말씀과 세상의 유익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며 손해보지 않을 적당한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래와 협상과 또한 타협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버티려느냐? 얼마나 오래 버티려느냐? 얼마나 더 당해야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님의 더 큰 징계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손해보기 싫어서, 피해보기 싫어서 하나님께 거래와 또한 협상을 제안하고 제시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적당한 선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겸비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철 김혜경 집사님의 아들 이선민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용섭 집사님, 김순영 권사님의 남편분인 구용섭 집사님께서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많이 전이가 되어져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을 절제했고 또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더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메마를 수 있도록 일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할 때에 김창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다가 공사 현장에서 무려 8m 높이에서 떨어지셔서 추락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목 밑에 뼈가 부러지셨고 온 몸이 타박상에 타박상이 있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치료 중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뼈와 관절과 또한 모든 또 상하였던 부분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일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